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고 농담입니다. 농담 같지 않은 농담 해가지고 아무도 안 웃어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미세먼지가 거의 10일 이상을 계속 있더니 하나님께서 비 한 방에 그냥 오늘 완전 공기가 좋음이었어요. 완전 좋음.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공기가 너무 시원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 페인팅을 잘 해놓으셨는지 진달래하고 벚꽃하고 막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예술가다. 그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요.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부산에 또 갔다 왔어요. 근데 부산에 가서 분명히 여기에는 벚꽃이 안 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딱 내려갔는데 벚꽃이 활짝 막 펴있고 그 수영로교회 앞에 어떤 나무는 혼자서 막 벚꽃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멀쩡한데 한 나무만 다 이 꽃잎을 떨어뜨리길래 야, 우이동은 아직 벚꽃도 안 폈는데 여기는 활짝 폈구나. 확실히 남쪽이라서 이렇게 벚꽃이 많이 폈구나 하고 이제 월요일날 수업 다 마치고 11시 넘어서 올라왔는데 화요일날 새벽기도 와보니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여기 벚꽃 다 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도 폈구나. 하루 사이에 분명히 주일날 밤에 봤을 때 없었고 월요일날 없었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여기도 꽃이 핀 거 보면서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솜씨를 보시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또 여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하늘을 좀 보시고 때로는 자연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벚꽃하고 이렇게 진달래하고 이렇게 펴 있는 그 사이사이에 초록색 이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걸 딱 보면서 야, 이 잎이 언제 나오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얻어서 못 보실 거니까 내일 한번 이 주변 산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잠깐이지만 5분 10분이라도 하늘 좀 보시고 뿌열 때 말고 오늘 중간에 날씨가 딱 이렇게 맑게 개어가지고 하늘이 너무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좀 누리면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 집사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마음이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또 새로운 얘기로. 그래서 그 복음은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지역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기억이 좀 나세요, 이제? 예. 뭐 좀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모른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오늘도 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던 사마리아 성에 분명히 지난주 그 8절, 바로 한 절 위에 보시면 이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 때문에 큰 기쁨이 그 성에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게 이미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복음이 아닌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결국 기쁨을 낳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이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죠. 즉 사마리아 땅에 이미 사람들이 다른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어떤 마술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마술 때문에 완전히 푹 빠지게 되는, 완전히 그 마술에 미혹되어서 현혹되어서 그 사람을 막 칭송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라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라게 했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요, 엑시스타미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놀라다, 정신을 잃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잃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거를 보면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리세요? 그냥 뭐 밋밋한 거 보시면 정신 잃으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뭔가 확 놀랄 만한, 막 정말 막 신기한, 막 우와, 막 이런 탄성이 나올 만한 걸 봐야, 네, 막 놀라워, 막 이렇게 되죠. 웬간한 거 봐가지고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예, 워낙 담이 크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충 웬간한 거 가지고 놀라거나 정신을 잃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놀라다 정신을 잃다라는 이 엑시스탐이라는 단어는요, 이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놀라움에 쓰여진 단어가 아니고,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 그 쓰이는 용어의 사용이 이성을 혼미케 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을 어지럽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어떤 영적인 것, 어떤 신령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이런 놀라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성을 혼미케 하고 정신을 좀 왔다 갔다 하고 판단력이 없게 흐려지게, 이게 멍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멍하게 만드는 뭐 그런 마술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시몬의 행동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흐리멍텅하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없게 만드는 그런 마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진리를 깨닫게 못하게 하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아니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단들의 대부분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 머니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인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화목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단에 빠지게 되면 결국 가정이 풍지박산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지박산 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시면 돼요. 그것에 따른 열매를 보시고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 줄 알 수가 있어요. 이름만 교회 걸어놓고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상당히 요즘 너무나 많이 그냥 판을 치고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2세기 때에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이 권능의 마술 행위를 행하고 또 따라서 신으로 간주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이렇게 칭송하고 존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기념해서 동상을 세운 일부 로마인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숭배를 받은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요. 또 2세기 말경에 폴리갑의 제자였고 유명한 신학자였던 교부인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는요, 이 시몬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람들의 찬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단들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몬은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도 시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가장 높인 곳에 있는 아버지다라고 그 스스로가 그렇게 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몬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건 뭘 반증하는 거죠? 상당히 유명한 뭐였어요? 이단이었다라는 거,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그가 거짓으로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동양의 어떤 종교 사상과 서양의 어떤 철학 이 사상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영지주의를 탄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의 창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동양의 종교 사상, 이런 종교의 영향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동양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오고 또 서양의 이 철학 사상을 갖다가 여기다 합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를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이거를 다 믹스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영지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육의 이원론을 주장했고요. 또 영적인 각성이 영적 지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은 아주 높이 보고 육은 아주 저급한,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육적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물론 우리가 타락하여서 그것이 이렇게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선하게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을 결국 계시록 2장에 보면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와요. 15절인가에 나오는데요. 그 계시록 2장의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시몬을 어떻게 해요? 거의 숭배에 가깝게 그를 칭송하고 높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10절과 11절을 이어서 보면요, 또 이렇게 그 시몬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그를 청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all people이라고 영어에 써 있더라고요. all the people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종하였고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크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마술, 그 마술이 너무나 놀라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마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들의 조상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다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사단의 하수였던 이 시몬을 어떻게 해요? 칭송하고 거의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술과 철학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사단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를 사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기 이전에, 바로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 이전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의 마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기 이전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각종 신화와 우상 숭배와 철학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뭘 섬겼어요? 잡신을 다 섬겼죠, 그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만들어 놓고 해도 걷다 다 절하고 맨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주고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칭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그랬죠. 야, 내가 제일 어떤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자칭 내가 큰 자라고 떠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술을 행하니까 놀라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큰 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구나. 그를 섬기고 칭송하는 거예요.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이게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외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큰 자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높였고요, 결국 그를 청종하고 따랐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칭 큰 자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다, 앞뒤가 맞습니까? 절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외침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 외침은 세상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하나님이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르침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으신 본문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추셔서 어디로 오세요? 베들레헴에 어디요? 구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먹는 밥통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진리는 스스로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른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진리이세요.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자기를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장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복음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좋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남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칭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종된 자로, 또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그렇게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과 이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왜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이 마술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잘못된 이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름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로 이 시몬이 보여주는 그 마술의 현혹대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내가 그동안 이 잘못된 영을 따랐던 것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변화시키고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세워지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몬의 마술은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놀라게 할 수는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어요. 놀랍게만 보여졌을 뿐이지 놀라운 것에서 멈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 집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그 안에 뿌려지고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 모든 사역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죄인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되면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요, 죄인들도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깐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영역 속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복음 가운데 함께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모두가 그를 우러러 보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참 평강과 참 안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회복은 없었습니다. 바로 참된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줍니다.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치유와 회복의 선물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내리시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세상을 역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도덕적인 삶 정도, 그냥 그저 그런 세상과 조금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스무리한 그런 삶을 사니까 세상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마술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보여주면서 다른 복음을 제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거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이단과 같은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며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나면 빌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몬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완전히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세례도 받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양육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마술사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나타난 현상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칭송하고 따르고 모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외칠 정도의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꼬꾸라졌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외치던 이 빌립 앞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 앞에서 세례를 받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복음이 진리라는 거죠. 어떤 게 진짜예요? 칭송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되던 마술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엎드리는 그런 무릎을 꿇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to be continue입니다. 다음 주에 그 복음을 나눌 거고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살펴볼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될 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줘. 나도 어떻게 하면 파이어 하면은 성령이 팍 나가가지고 꼬꾸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확, 내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좀 주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쫓아다니고 보고 놀라고 제자가 되고 한 게 뭐예요? 뭘 위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관심은요,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에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나보다 더, 나는 마술인데 쟤는 더 놀라운 걸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보고 배우고, 그 배운 그 능력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나타난 현상과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거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능력 나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걸로 한번 뜰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큰 자인데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거를 바라보고 따라다녔더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주의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관심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혹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보다 복음을 따를 때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그것들,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몬과 같이 그것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무엇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래서 그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